함께 공부할 내용은 우리 교재 29장 동정녀 탄생하고 30장 독생자의 신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복종과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동정녀라고 하는 건 처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나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처녀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런 표현이 제일 끝에 나옵니다. 동정녀 탄생은 부활도 속죄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정통 그리스도인을 구별시키는 분수령이 되는 교리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가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그 교회사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미국에서 있었던, 제가 이제 구약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가끔가다 비평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기존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입장을 보수주의 또는 정통주의라고 말한다면, 르네상스와 계몽 합리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는 사실은 둘 다 레이셔널리즘, 이성주의, 합리주의 둘 다 레이셔널리즘을 번역을 한 건데, 이 레이셔널리즘이라는 게 인간의 이성을 판단의 기준, 그런 사상이고, 합리주의라고 하는 표현은 이성에 합하는 것,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것만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사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둘 다 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가 이제 유행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특별히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로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경우에 이제 박형용 교수님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했고, 한신 쪽에 김재준 목사님 교수가 또 프린스턴에서 했고, 통합의 한경직 목사님도 역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사에서는 미국 교회를 얘기할 때 이제 프린스턴을 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구 프린스턴, 올드 프린스턴하고 뉴 프린스턴, 신 프린스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구 프린스턴은 아까 얘기했던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성경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입장을 취했던 시기를 구 프린스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그 학교와 교수들이 다 그런 입장을 취했고, 이제 독일과 유럽에서부터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로 바라보고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프린스턴의
교수로 들어오면서 이 구 프린스턴과 신 프린스턴이 이렇게 바뀌는, 구 프린스턴이 신 프린스턴으로 바뀌는 그 중간 과정이 있었고, 이제 완전히 교수들이 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로 채워졌을 때, 그때를 이제 신 프린스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 프린스턴의 교수들이 그렇게 학교가 변질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의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교수들에게서 공부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 신학적인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형룡 교수는 구 프린스턴에서 배웠고, 김재준 교수는 신 프린스턴에서 배웠고, 한경직 목사님은 구 프린스턴에서 신 프린스턴으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에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이 성경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한국 교회에도 초기에 갈라진 것은 바로 이 성경관 때문에 이제 갈라지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박형룡 교수는 모세오경은 당연히 모세가 썼다. 김재준 교수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통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배척하고 뭐 쫓아내고 나가고 이러면서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교단들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 교회보다 그 이전에 이런 성경관 때문에 이 성경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하나의 입장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근본주의는 이제 펀더멘탈리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교리가 있다. 그게 이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뭐 부활, 육체를 가진 재림, 뭐 이런 근본적인 교리 5가지를 인정해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독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근본주의 잡지를 발간하고 교단을 형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근본주의라고 불리우는 어떤 세력이고, 이제 웨스트민스터도 처음에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많이 이제 취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그 기준을 완화시켜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더 영역을 넓히는 경우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통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되었던 것이 바로 이 근본 교리입니다. 근본 교리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오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신앙 고백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인하면 목사 안수를 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사인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믿는 신앙을 분명하게 제시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주거나 주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교단별로 이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우리 교재로 오면 이 동정녀 탄생, 부활, 속죄, 재림, 이런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이 그 사람의 신앙이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이 근본주의가 극단적인 쪽으로 가고 그걸 너무 문제 삼고 그것으로 너무 싸우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거긴 조금 기준을 완화시켜서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만 따른다고 하면 우린 같은 편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근본주의는 굉장히 좁은 우리나라 우리 교단으로 치면 그 뭐죠? 고신 말고 세관? 고신보다 더 엄격한 교단이 있었는데 네? 재건파. 말하자면 근본주의는 재건파 정도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거보다 조금 완화된 게 고신이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이 이제 청신 거기서 좀 많이 진보 쪽으로 오면 이제 통합이나 한신이나 이렇게 이제 오는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재건파나 아니면 고신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복음주의는 뭐 총신이나 아니면은 장신 정도 된다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교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기도 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보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그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똑같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놓치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은 죄에 물들어 있는 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다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은 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랑 똑같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만 똑같지 않고 다른 부분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약간의 이제 혼동이 있는데 여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둘째 단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원죄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죄 없으심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첨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은 타락 이후의 인성이 아니고 타락 이전의 인성이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인성은 죄에 물들어 있는 왜곡된 인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인성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인성을 취하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부분과 이제 관련된 보다 근원적인 부분이 또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중간에 이 부분이 나오죠. 셋째 단에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세상에 오시는 것이 분명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적인 탄생의 방법으로 오신 것은 그의 신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은 사실상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되는 존재는 인간이죠. 인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죠. 근데 아버지가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있어야 이제 아이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으로 보는 거고,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이건 이제 이 뒤에 30장에서 다시 다루게 될 문제인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개의 새끼는 개고, 말의 새끼는 말이고, 닭의 새끼는 닭이고, 인간의 자식은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 역시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아니겠느냐,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그러나 또 어머니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 어머니로부터 이제 인성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도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이고, 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오실 수도 있죠. 이제 전혀 그런 잉태와 탄생이라는 방법 말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30살 된 사람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마치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아담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여러 가지 명령되는 것들이나 내용이 진행되는 걸 보면 어린 아이로 창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10대에서 20대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존재로 만들어진 거지 아주 어린 아이로, 갓난 아기로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에 이 부분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만약에 아담이 20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20년 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나이를 하루밖에 먹지 않은 거죠. 그런데 20살짜리로 만드셨으면 20살짜리로 보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뭐 젊은 지구 이런 거 얘기하고, 지구가 나이가 젊으냐 오래됐느냐, 성경은 이제 잘못 해석하면서 성경 연대를 6,000년 정도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구의 연대는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게 성경적인 어떤 관점이다라고 이제 제가 볼 땐 좀 억지 주장이죠. 억지 주장을 하고, 근데 과학적인 연구를 따르면 뭐 탄소 동화 그런 방법으로 연대 측정을 하면 몇천 년 뭐 이렇게 막 몇억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쪽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지구의 나이가 많은데 무슨 6,0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느냐, 이거 갖고 이제 싸우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담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꼭 지구가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볼 때 1억 년 됐다라고 할 때 그것이 꼭 생겨서 1억 년이 지나서 1억 년짜리로 보이는 거냐, 하나님이 1억 년짜리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실제로 하루밖에 안 됐어도 1억 년짜리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무슨 화석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지구냐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든 지구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 족보 같은 거 계산해서 지구가 창조된 지 6,000년밖에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배제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우리가 100% 전면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느냐 하면 역시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30살 먹은 남자로 갑자기 짠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잉태와 출산과 성장의 과정을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예수님도 30살 먹을 때까지는 30년이 걸렸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뭐 태어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30살 먹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두 보통의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특별히 이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또 비평주의에서 동정녀 탄생 아까 말한 근본주의 논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공격과 방어와 그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사용된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처녀를 가리키는 용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알마고 하나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의 근거에서 신약에서 이제 그것을 동정녀, 이 처녀가 잉태한다를 동정녀가 잉태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지만 히브리 단어만 놓고 보면 알마는 처녀는 처녀인데 동정녀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찬 여자, 시집갈 나이가 된 여자. 그러니까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 결혼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처녀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겠지만 결혼을 안 했으면 처녀고 결혼을 했으면 처녀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관계를 놓고 볼 때 결혼을 안 했어도 처녀가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면 결혼을 안 했어도 처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처녀, 동정녀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동정녀라는 의미에서 처녀는 히브리어로 베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녀냐 아니냐 보다는 결혼을 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제 처녀를 얘기할 때는 알마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정녀냐 아니냐를 떠나서 나이가 어린 여자 그리고 이 어린 여자가 처녀인 여자가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원래 표현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평주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은 꼭 동정녀 탄생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나이 찬 여자가 시집 가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그걸 얘기한 거다. 이게 꼭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비평주의에서 보는 입장이고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구약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신약에서 마리아가 저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한 그 처녀는 말하자면 구약의 베툴라에 해당되는 단어의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동정녀죠. 처녀라기보다는 성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동정녀.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이사야가 사용한 단어 자체는 동정녀만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것이 결국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보수적 입장에서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동정녀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것은 구약에서 약 예수님보다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 4, 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임마누엘의 약속, 처녀 탄생의 그 약속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내용을 그대로 또 이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사야에 오면 그게 이제 처녀라고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신약에 오면 이제 그것이 이제 동정녀인 마리아로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야기가 주어질 때는 좀 두리뭉실하게 애매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용이 주어지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좁혀지고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언과 그것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인간의 경우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두 개가 존재해야 임신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출산이나 성장이 가능한데, 예수님의 경우는 마리아의 난자는 사용되었지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잉태가 가능하냐라고 할 때 물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뭐 여자만 혼자 있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는 걸 못하실 리가 있느냐,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여기 이제 성령님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제 책으로는 116페이지 제일 밑에 그 아기의 아버지는 성령이시다 얘기를 하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동정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음 장과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관련된 초대교회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하는 문제가 니케아 회의에서 정리가 됐고,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칼케돈 회의에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마리아와 관련된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네오스가 하나님이고 이제 토코스가 엄마를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마리아는 네오토코스냐 신의 어머니냐 안드로포토코스냐 인간의 어머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이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것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지적한 것처럼 이 전체 이 인간 역사, 우주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다, 인간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리아는 신을 낳은 것이고 신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잘 안 들어줘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야 예수야 저 사람 기도하는 거 좀 들어줘라. 그러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도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로마 카톨릭 안에는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고 우리가 마리아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것은 인간인 예수님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신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꼭 신의 어머니냐 인간의 어머니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신성시하거나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강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여러 가지 허황된 그런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래서 마리아도 죄가 없이 태어났다든가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다시 처녀가 돼서 평생을 처녀로 살았다. 종신처녀설. 그러니까 성경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실제로 마리아가 낳은 친동생들이 아니고 무슨 사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 뭐 이런 교리도 로마 카톨릭 교리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게 다 이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잘못된 교리들이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지나치게 마리아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또 지나치게 마리아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를 선택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겠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의 어떤 신앙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를 너무 신성치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서 마리아를 완전히 이렇게 깔아뭉개는 것도 역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신성시할 수는 없고 좀 그래도 그의 신앙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무죄와 또 예언의 성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요약을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성경은 분명하고 알기 쉽게 동정녀 탄생을 가르쳐 준다. 이건 제가 아까 그 이사야서나 이런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소개하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알기 쉽게는 아니에요. 학자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봐요. 이 알마를 70인역이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과연 스테파노스가 아니고는 스테반이고, 갑자기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아까 얘기했는데 처녀를 파르데노스로 번역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단어로 번역했느냐 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지만 신약의 기록만 놓고 보면 분명해요. 신약에 사용된 그 단어는 분명히 동정녀를 가리키는 것이고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로부터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새 아담, 즉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의 출현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인성을 물려받았다는 것, 그리고 여기는 다루지 않은 제가 첨가한 그 여자의 후손이라든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한 성취도 역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점은 예수님이 신의 아들로서 역시 그 자신도 신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또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 어머니는 예수님의 인성을, 신적인 아버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은 대체로 성경의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요소를 부인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제가 아까 비평주의하고 뭐 근본주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딱히 지적은 안 했는데 이게 말씀은 드렸어요. 인간 이성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그러니까 비평주의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리를 걸었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성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거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맞지 않는 내용이 성경에 나올 때 그것들을 다 빼버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은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느냐 믿느냐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정통신앙인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0장으로 넘어와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얘기할 게 더 많은데 최대한 빨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독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 교재로는 119페이지 밑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Only begotten Son, Only begotten God, 뭐 이런 표현들 여기 나오는데, 이 begotten이 이제 잉태하고 출산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보는 교재 120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헬라어 영어로 발음만 써놨어요. 모노 게나시오스라고 썼어요. 이 모노가 말하자면 only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모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 단어 only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서 다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언약은 기본적인 의미에서 계약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계약이나 언약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인데, 기독교 안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에 보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계약이 쌍방적이라고 한다면 언약은 일방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외아들과 독생자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외아들은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집에 자녀가 없이 아들만 하나 있으면 다 외아들이죠. 그러면 외아들만 모아놓으면 얘도 외아들, 쟤도 외아들, 다 외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할 때도 그런 의미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외아들은 예수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의미의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독이라고 하는 이제 한문 표현이죠. 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only고 헬라어로는 모노인데, 이것이 그냥 하나가 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유일하고 특별하다는 의미로 읽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면서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외아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외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그걸 강조하느라고 예수님을 독생자, 이렇게 only begotten son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 놓고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 예수님의 독생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하고 몰몬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또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결국 예수님을 피조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이단적인 그 집단들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는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다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다. 그런 면에서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지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성자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우스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다룰 때 니케아 회의를 모이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지 않다. 본질이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우스예요. 왜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다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특별하고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독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이 아리우스에게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이 시작됐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이단들이 그 주장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걔 좀 내려놔라.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성경 구절이 이단들도 다 성경을 사용을 하니까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낳았다. 또 그런 표현들에 기초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 피조됐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만물보다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런 점에서 특별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보면 네 번째 단락 보면 독생하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모노게나이스는 발생하다, 되다, 시작하다. 그래서 뭔가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독생한 존재는 시간적으로 시작이 있어야 하고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한한 것이고 시작이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무한하지 않은 거죠. 언제 시작이 있었으면 그때부터 존재했으니까 유한한 존재고 피조물이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내용을
여기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신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유일신사상,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독적인 거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뭔가 잘못된 주장을 할 때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 근원적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리우스의 주장의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도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뭔가 특출한 존재이긴 하니까 성경 구절들을 뒤져가지고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존재, 으뜸인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피조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유일신 사상이 깨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부분을 놓지 않아서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 올리 베가튼이라고 하는 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계속 붙잡아요. 근데 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잘못 해석돼서 이단적인 주장이 나오는데 그러면 낳았다라는 걸 그냥 부인하거나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 교회는 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부인하거나 빼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자꾸 피조됐다라는 쪽으로 잘못 해석이 되니까 거기다 뭘 덧붙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지만 피조된 것이 아니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님이 피조되지 않고 독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이지만 창조된 존재는 아니다. 그럼 낳은 것과 창조한 것은 뭐가 다르냐? 이제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이제 이 뒤에서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낳았다라는 것과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첫째로 교회는 이 용어들을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의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단이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럼 성경 없애. 이단이 이 독생하셨다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독생하셨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인정을 하고 다만 잘못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에 한번 이제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계를 흐르는 저주. 그래서 제가 그 표현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적으로 가계를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도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을 쓰느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그러면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도 이단이 있으니까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안 쓸 수가 없죠. 이단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빼버릴 수 있겠어요? 이단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를 안 쓸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단이 사용하니까 이거 우리가 빼자.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빼요? 여호와의 증인도 사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의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가르침들이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그 본문을 갖다 썼다고 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잘못된 표현으로 쓸 때 우리가 구태여 그 표현을 가져다 쓸 필요는 없다.
성경에 있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표현을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 그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우리가 이단들이 그걸 잘못 사용한다고 해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본문이 잘못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건 이런 뜻이 아니야. 독생하셨다는 얘기는 피조됐다는 뜻이 아니야. 피조되지는 않았어.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둘째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사상의 형태와 개념에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고전적 헬라어의 고정된 뉘앙스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좀 이제 어려운 학문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설명하면서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니까 요한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헬라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됐어요. 우리가 여기 어디 가려면 저기 큰 길가에 나가서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가 얘기를 하다가 나 버스 타고 갈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버스라는 영어를 사용하니까 저 사람 미국이나 영국의 영향을 받았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이제는 이걸 뭐 핸드폰이라고도 하고 뭐 셀폰이라고도 하고 스마트폰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꼭 뭐 어떤 분들은 보면 뭐 페이스북 얘기하다가 뭐 얼굴책 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그거를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미국의 앞잡이고 얼굴책 이렇게 하는 사람은 순수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헬라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용어들을 사용했으니까 이 사람은 헬라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생했다 올리베 같은 여기 모노게나이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걸 꼭 헬라 철학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건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셋째로 독생하다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리킬 때 주로 이 표현이 사용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외아들과 독생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학적인 전문 용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그 집의 독생자야. 아니 물론 그건 일반적인 표현이고 신앙적인 진술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써도 꼭 뭐 정죄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용어가 신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고정돼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냥 외아들이야가 맞는 거죠. 아무개는 그 집의 외아들이, 쟤도 외아들이고 쟤도 외아들이야. 이런 건 괜찮은데 쟤도 독생자고 쟤도 독생자 이렇게 이 용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야 하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누가 좀 어떤 전도사가 화곡동 쪽에 주일 설교를 하는데 누가 그쪽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설교 제대로 하는 건지 봐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이분이 제가 그 설교 한 5분 정도 보다 그냥 말았는데 너무 엉터리여가지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이 아벨이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형이 뭔데요? 모형론,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게 모형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예수님의 모형일 수 있어요. 노아가 예수님의 모형일 수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처럼 보여주죠. 그러나 이 모형론이라고 할 때, 모형이야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모형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주워 들었고 그러면서 아벨이 이렇게 핍박받아서 죽은 건 우리의 모형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보통 사람에게 이 사람은 독생자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뭐 그게 그거지 뭐 내가 꼭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면 그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나 표현이나 용어들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맞는 표현을 써야 되고 이런 중요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장을 하는 그룹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그 부분을 건드리면 가차가 없어요. 뭐 인간의 구성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천년왕국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 범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이걸 얘기해도 상관없고 저걸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뭐 다른 걸 얘기한다고 이단이야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서는 조금만 잘못 얘기해도 이건 가차없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듣고 알게 된 용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 굉장히 부주의한 일이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번째로 위에서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성경 전체 문맥에서 이 내용을 보는 게 필요하다. 둘째, 헬라어로 사용됐지만 너무 헬라어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마라. 셋째로 독생하다라는 용어가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키는데 특수하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은 이 문구만 볼 게 아니고 이게 1세기 유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게 뭘 가리키는가를 봐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저는 형제가 셋인데 제가 첫째예요. 제가 가장 먼저 태어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맏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가장 먼저 났다. 맏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먼저 창조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배경을 모르고 표현만 보면 먼저 났다고 그랬잖아.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쉬운데 그런 식으로 이 상식선에서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상식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상식선에서 다루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수한 용어들.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개념들은 그것을 가지고 풀어야지 그걸 내 상식으로 풀면 잘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뭐 상식선도 아니고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통일교
무선명이 자기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완전히 엉뚱한 구원론을 얘기하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따먹었다를 이거는 상식선도 아니고 이건 비속어란 말이에요.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해석을 해서 원죄는 뭐냐? 성적인 죄다. 하와가 아직 미성숙한 아담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곧 아담을 따먹은 것이 원죄고 성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주인 문선명과 성관계를 가져야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 성경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시각, 성경이 말하는 용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뭐 오랫동안 불교에서 생활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불교적으로 읽어요. 불교적으로 읽고 신앙생활도 불교식으로 해요. 그냥 대상만 바뀐 거예요. 진영만 불교 진영에서 기독교 진영으로 바뀌었지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불교에서 절간에서 하는 거랑 아무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10여 년 전에 단군교인가 우리나라의 그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 홍성사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단군교 교수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박혜경인가 김혜경인가 하는 남자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얼마 안 있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다가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 사람이 기독교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사람 머릿속엔 성경적인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전에 사이비 종교에 있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초신자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올바른 해석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책은 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꼭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랐어도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역시 자기가 그냥 학교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가졌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해석하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이 독생하신을 첫째로 피조됐다라고 해석한 게 바로 이런 배경적인 것들이 약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뭔가를 혼자서 이렇게 막 혼자서 은혜 받고 이거야 이 수천 년 기독교 역사상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걸 내가 오늘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 이단으로 가기가 상당히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 신학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인가, 신학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확인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뭔가 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그렇게 내용을 정리했던 거고 아무한테서도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들어봤을 텐데 그걸 예전에 다른 사람이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찾아보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다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확인 대조는 못했는데 근데 제가 그것을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과 교리적인 측면과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을
이게 수천 년 중에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처음 깨달았어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다른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다른 본문들도 같이 소개를 했던 건데 그런 전체적인 다른 구절들 성경의 가르침 신학적인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이 해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의 그 가르치는 내용들을 독단적으로 뭔가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